죽음이 오죠. 누구나에게 죽음은 찾아와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죠. 이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이 올 텐데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요. 1절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야 너희한테 더 이상 뭐 가르칠 것도 말할 것도 없어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때가 되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알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갑자기 온다는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이제 크로노스예요.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결정적인 시간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때 그걸 말하죠.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됐든 카이로스가 됐든 어느 쪽으로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예요. 3절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니 멸망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 그 사람들은 멸망의 날인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환난과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는다. 환난과 환난이 끊임없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환난이 끊임이 없고 난리가 끊임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까요? 난리가 났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평안과 안전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야 그거 별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별일 아니야 자연 현상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안과 안전을 선포했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도성이니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지금 적군이 에워싸고 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괜찮아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환난과 난리가 끊임이 없는데 안전하다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이라든가 난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둔한 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난리 났다가 저기에서 난리 났다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났다가 일본에서 났다가 중국에서 났다가 유럽에서 났다가 미국에서 났다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둔한 것이지 우리 시대에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이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지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날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평안하다 하지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요, 한편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 이제 그 말이거든요. 왜요? 너희가 빛에 속해 있으니까. 도둑은 밤에 어두울 때 오는데 너희는 빛에 속해 있으니까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도둑은 밤에 오는데 어두울 때 오는데 너희는 빛에 속해 있으니까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죠. 너희는 밤에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밤에 있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밤이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밤은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할 때에 이 밤이란 시간적인 의미의 밤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은 어둠이고 어느 시간은 낮이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빛에 속해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는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럴 때 빛은 낮을 의미하고 밤은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낮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빛에 속했다는 걸 의미하고 밤에 속했다는 것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의 특징을 설명해요. 6절에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7절에는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어둠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새 속에 취해 있는 상태, 자고 있고 취해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새 속에 취해 있으면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죠. 낮은요 6절에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상태가 낮에 속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주님이 결코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드디어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요. 그러면 아이고야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 오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했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 주님 오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게 경제에 관련된 거든지 문화에 관련되는 거든지 정치에 관련되는 거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너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의하여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생긴다. 그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집중해요. 내가 어딘가에 관심을 둬요. 내가 어딘가에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면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요. 그림자가 딱 생겨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절제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더하면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고 한없이 가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가다가 내 마음에 그림자가 지면 아, 이거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절제해야겠는데 이제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재밌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재밌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막 거기에 관심 쏟는 것이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예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교회도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막 그것만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시간 보내고 관심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님을 기억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에 빠져 있는데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요? 아니면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하고 좀 멀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내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4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임하지 못한대요. 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때와 시기를 알려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은 밤에나 오는 것이요 어둠에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못 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을 곧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속한 자들처럼 자지 않게 하시고 새 속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